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에 담긴 핵심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이 구절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왜 염려를 맡겨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 바쁘고 힘들 때 걱정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자,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염려를 맡긴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거운 짐을 확 던져버리는 것처럼 내 걱정, 내 불안 이런 힘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내 문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 이걸 믿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우리가 왜 이렇게 다 맡길 수 있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깊이 아끼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 생각해보면 내 모든 걱정 진짜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다 맡길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혼의 쉼 그걸 진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믿고 모든 걱정거리 그냥 팍 던져 맡기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되는 메시지죠. 감사합니다. 곧이어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심층 분석이 이어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한 구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진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통찰을 더해드릴 전문가입니다. 방금 들으신 베드로전서 5장 7절 참 짧지만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위로받는 구절인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어쩌면 그 깊은 의미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그걸 좀 새롭게 보고 또 실제로 맡기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신앙 용어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여러분의 일상 또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한번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염려를 맡기는 거랑 이 겸손이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네요. 그게요, 그냥 순서상 앞에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염려를 맡긴다는 그 행동 자체가 겸손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행동 자체가 겸손이다? 그건 좀 새롭게 들리네요. 네, 왜냐하면 염려를 맡긴다는 건 본질적으로 내 힘으로는 내 지혜만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딱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고 거기서부터 맡기는 게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래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게 오히려 염려를 더 키우거든요. 맞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다 책임지려고 하면 그 염려의 무게가 정말 나를 짓누르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나를 낮출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분께 내 무거운 짐을 넘겨드리렸던 마음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겸손이 없이는 진짜 맡김도 어렵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겸손이 그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겸손이 문을 연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 염려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걱정거리? 아니면 더 깊은 것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성경 원문에서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메림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일 발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일시적인 걱정,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막 여러 갈래로 분산시켜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모든 종류의 불안과 고통,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와, 마음을 분산시키고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고통, 생각보다 훨씬 포괄적이네요. 우리가 그냥 걱정이라고 부르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압박감도 있을 거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오해 때문에 아픈 마음,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당됩니다. 관계 속의 아픔까지도요? 네, 더 깊이 들어가면요.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있죠. 유기공포 같은 거,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는 깊은 수치심, 이런 아주 근원적인 정서적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게 가져와서 맡겨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염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마음의 짐들이 다 해당되겠네요. 내 안에 가장 깊고 어두운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니. 오,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맡긴다는 표현이요. 자칫 잘못 들으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될 대로 되라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좀 소극적인 체념이나 책임 회피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맡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필립산테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그런 소극적인 뉘앙스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 단어는 위에 던지다,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저린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죠. 내던진다고요? 그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막 힘껏 던져버리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비유하자면 어깨를 막 짓누르는 무거운 배낭 있잖아요. 그걸 벗어서 내가 정말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자, 이거 받아줘 하고 힘껏 던져 넘기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와, 그러니까 내 염려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툭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이 짐은 더 이상 내가 못 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내가 의지적으로 이 짐을 던져 넘깁니다. 이런 결단과 행동이 담겨 있는 거죠. 와, 내던진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이건 포기나 체념이 전혀 아니네요.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신뢰의 표현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게 신뢰죠. 그분께 나의 상황 전체를 의지적으로 던져서 맡기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인 겁니다. 능동적인 행위. 네. 그리고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때 하고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요? 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에 짓눌려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뜻이겠죠. 아,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아무리 이게 내던지라는 명령이고 또 그 의미가 능동적인 신뢰라고 해도요. 여전히 그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 무거운 염려를 정말 내던질 수가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 구절의 뒷부분,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 답이 있겠죠. 네,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던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근거, 바로 그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약속이 없다면 염려를 맡긴다는 건 그냥 허공에 짐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모한 행동이죠. 그냥 현실 도피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가장 무겁고 어쩌면 가장 부끄러운 짐까지도 그분께 던져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돌보신다는 이 말도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네, 당연하죠. 여기서 돌보신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멜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멀찍이서 관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쓰면서 보살피는 것, 그거를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쓰면서 보살핀다. 네,
비유하자면 부모가 자기 자녀의 작은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기울이면서 마음 쓰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깊은 관심을 쏟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와, 그 사실만으로도 진짜 큰 힘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솔자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다. 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두려움,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죠. 그분의 넓고 강한 어깨는 우리가 가진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생각나네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절대로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죠. 아, 이 모든 약속들을 정말 마음 깊이 믿을 때 그때 염려를 맡길 용기가 생기겠네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아, 이것이 염려를 내던질 수 있는 힘의 원천이군요. 네,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혼의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가 이제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제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감동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염려가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휙 하고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아주 명확하게 안내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그렇죠. 염려가 밀려올 때 그 염려를 그냥 붙들고 혼자 끙끙 앓는 대신에 그 염려 자체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느껴질 때마다 아, 지금이 기도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들을 그냥 막연하게 느끼고만 있지 말고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를 맡기는 실천이죠. 예를 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제 힘으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이 짐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아뢰는 거죠. 아, 정직하게. 네. 근데요,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가 무슨 마법처럼 싹 사라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 기도하고 딱 돌아섰는데 금방 또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많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기는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훈련이고 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이고 습관이다. 네, 염려가 다시 스물스물 찾아올 때마다 아, 또 실패했네 이러면서 좌절할 게 아니고요. 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겨드릴 시간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 실패가 아니라 다시 맡길 시간. 그렇죠. 우리가 숨 쉬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염려가 느껴질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호흡처럼 만드는 거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반응하는 영적인 습관. 아, 이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쓸수록 오히려 그 염려에 더 휩싸이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아, 맡겨야 하는데 하면서도 정말 괜찮을까?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 불신이 계속 고개를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이 염려와 믿음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터가 되죠. 근데 그 염려의 뿌리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중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 즉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불신, 즉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생각들이 염려를 키우는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시선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큰 염려 같아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진짜 끊이지 않죠.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나 시선을 더 크게 여길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게 되고요. 거절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러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에 빠지기도 쉬워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다가 그렇죠. 결국에는 더 큰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결국 염려의 밑바닥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지만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백해무익한 겁니다, 염려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심리적인 평안을 얻기 위한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분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고 또 영적인 선포와 같은 겁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염려는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염려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던져 맡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나누셨던 경험담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자동차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큰일 있겠어? 하고 무시하면서 며칠을 그냥 운전하셨대요. 아이고. 심지어 장거리 운전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타이어에 아주 큰 못이 박혀서 바람이 서서히 새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이구, 생각만 해도 위험했네요. 네. 근데 그분이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신 게 뭐냐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염려들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혹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염려가 영적인 경고등이다. 네. 우리는 종종 이 경고등을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불안해하면서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이 경고등이 켜졌을 때야말로 잠시 멈춰서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돌보심에 맡게 드릴 용기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염려가 영적인 경고등일 수 있다는 비유 정말 와닿네요. 무시하거나 그냥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점검받고 맡기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겠군요. 맞습니다. 그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고 계신지에 대한 그 약속들을 붙드십시오. 네,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내 염려를 주께 맡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붙드는 연습을 매일 꾸준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염려를 맡기는 것이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겸손과 신뢰에 기반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매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당신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변함없는 진리. 이 진리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중심에 딱 둘 때 우리는 염려라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깊은 평안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염려들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내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걱정이 줄어드는 그 수준을 넘어서 당신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그 우선순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 당신의 삶에는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들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능히 맡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매 순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는요.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더욱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심층 토론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디티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구절이 가진 그 의미를 좀 다각적으로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거리들을 당장 깨끗하게 없애준다는 그런 약속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꾸준히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책임감 있게 해나가라는 조금 더 긴 호흡의 어떤 과정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 구절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메시지, 여기에 무게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오는 마음 깊은 곳의 평안함, 그 쉼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평안함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을 털어놓거나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과 연결된 계속 이어지는 행동 과정이라는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시작점이네요.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다. 이 말씀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을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겸손이죠. 여기서 맡기라고 번역된 원래 그리스어 단어 에피립산테스는요. 이게 그냥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힘껏 던져버리다는 아주 강한 의지가 담긴 행동을 뜻합니다. 마치 너무 무거워서 더는 들고 갈 수 없는 짐을 그냥 확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과 불안의 덩어리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 그냥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는 구체적인 행동인 거죠. 물론 이렇게 염려를 맡겼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상황이 마법처럼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짜 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바로 다음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 자체가 이 악마의 공격을 막아내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로 인한 평안의 약속은 정말 중요하고 저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뭐랄까, 현실의 어려움에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좀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흔히 행복지수가 높다고 알려진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걸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걱정이 없는 상태가 반드시 신앙이 깊다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을 더 뜨겁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염려를 맡기라고 권면한 바로 뒤에 8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9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고 연이어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이걸 보면 염려를 맡긴 상태가 그냥 넋놓고 편안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는 행위는 제 생각에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새로운 걱정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돌보심을 다시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지속적인 과정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사도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부지런히 관리하는 노력과 연결됩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덕에 알을 더하면서 신앙 인격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그런 여정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입으로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예를 들어 특정한 사람이나 관계에 지나치게 기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관계 중독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매달리거나 상대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습은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런 잘못된 의존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그 과정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염려를 맡긴다고 해서 당장 모든 걱정이나 불안한 감정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과 씨름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단련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맡김의 더 깊은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염려의 짐을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던져 길에 깔았던 것처럼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 이 행동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반복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다고 해서 오늘 새롭게 생겨난 걱정까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마치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 염려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신뢰를 고백하고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기도와 또 우리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맡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저는 역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의 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평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변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변화를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평안인 거죠. 그래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평안은 염려를 맡길 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평안에 이르는 과정 자체, 그리고 평안과 함께 오는 또 다른 결과에 좀 더 주목하고 싶어요. 염려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어떤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며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성숙의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이 평안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아, 성숙이요. 네, 그래서 염려를 맡긴 후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힘듦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평안만큼이나 성숙도 중요한 열매 아닐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염려를 맡기는 것과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저는 오히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겸손함이 바로 참된 책임 아닐까요? 예, 그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염려를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책임들을 면제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의 짐을 덜고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베드로 5장 8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고 베드로 4장 19절 또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베드로 4장 10에서 11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힘과 동기를 얻는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요. 믿음으로 염려를 맡기는 것과 그 믿음에 걸맞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그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염려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속 염려의 뿌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나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어떤 악한 영, 즉 마귀의 공격과 같은 영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믿음이라는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죠. 이 영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영적인 차원 매우 중요합니다. 염려가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염려가 생기는 데에는 다른 요인들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상처나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불안을 더 쉽게 느끼는 기질 같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죠. 또한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관계에서의 어려움, 특히 관계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즉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매달리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그런 왜곡된 마음 같은 문제들도 염려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중요한 영적인 실천은 우리 안에 이러한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온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상담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지지하며 문제의 뿌리를 함께 다루어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결국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정말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네라고 응답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변화무쌍한 환경이나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뛰어넘는 영혼의 참된 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 생각의 핵심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이 결코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수동적인 체념이나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욱 깨어있는 영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때로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아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신뢰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김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한 구절 안에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인간의 책임과 한계에 대한 정직한 인정,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신앙의 성숙이라는 참으로 풍성하고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바라기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들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정말 평생 배우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